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부활 후에는 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을 지킨 그것대로 영원히 상급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잠깐 일하였습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세상에 썩을 것들을 심어서 참으로 신령하고 영원히 썩지 않으면 참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 방해할 수가 없고 방해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선 그 순간까지 의식주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이 현실이 온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참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령과 신령에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
찬송은 영도합니다.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걸 주관적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주관적인 깨달음이
확실한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볼 때 내가 왜 성경을 읽게 됐는지, 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됐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 의무와 내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이 성경 말씀에 틀렸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남의 복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동한 그대로 자기가 건설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잘못 깨달았으면 잘못 행동하게 되고 잘못 행동했으면 잘못 건설되는 겁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바로 생활하게 되고 바로 행동하게 되면 자기 건설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야 하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참 누가 뭐라 하니까 이리 가고 누가 뭐라 하니까 저리 가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에어컨이 좀 차지요 이제 벌써. 그러니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참 강조할 수 있고 저런 걸 강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참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실이 오고 희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각오, 결심이 있는 깨달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저렇게 했다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순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참 신앙의 지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건 참 말하기 좀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창기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견해가 확고해야 됩니다. 확실한 교리, 확실한 신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거는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순교하고 뭐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푹푹 나갑니까? 그럼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적당하게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깨닫는 사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인본주의 신앙 혹은 그건 참 거짓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배우고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뜻을 찾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으라고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구별해서 옳고 바른 행동을 하고 옳고 바른 판단을 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보, 구별해서 인본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타협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물질주의도 버리고 참된 것, 올바른 지식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올바른 지식, 진실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무엇이 이기리로다? 진실이 이긴다고 합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판단하니까 말씀대로 됐으면 그건 올바르고 진실한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쪽 출신이니까 이리 가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저리 가야 돼. 그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모르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참 유익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그거는 기준이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성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건 사람에게 맞추면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희생이 오고 어떤 손실이 온다더라도 참 나는 이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그게 올바른 성도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바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들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든 방주만이 심판을 통과했지 그렇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맞춘 그것이 단 하나도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가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은 내 소유와 내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깨달음 가진 그것이 내 생명을 바쳐도 후회되지 않는 올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깨달음을 가진 대로 내 평생을 바칠 것이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 누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했으면 심판해서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고 시켜서 그랬겠습니다. 그 목사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난 말씀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심판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뿐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명령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교훈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마귀와 대결하고 참 시험을 받기 위해서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갔느냐? 누가 인도했다고 그랬죠? 일종의 예수께서 무엇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성령. 그때 예수님을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몸을 맡겨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의 현장으로 인도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원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지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기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끄는 대로 가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건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 세워도 성령님이 막아서 이상하게 가지를 못하겠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리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잠이 들었는데 들어와 있어 한 겁니다. 근데 꿈에 마귀가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 성령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성령님이 저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다 접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줄 알고 마귀론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서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다녔는데 우리들도 유익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닌데 어디로 가야 내가 성공할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나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여 이끌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그곳이 어디냐? 그게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현실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맞이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리 힘들까? 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한테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도 가래가 많이 나옵니까? 가래가 전혀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 난 왜 이리 가래가 많이 나옵니까? 요즘 공기가 그렇게 맑고 매일 비가 와서 미세먼지가 조금인데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이때까지 참 성남의 태평동에 와서는 저게 목이 아플 때마다 한 군데 갔으니까 한 20년치 내 치료 이력이 쫙 쌓여 있는데, 아무튼 의사가 쭉 살펴보더니 왜 이리 폐가 안 좋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참 서울에 있을 때부터 폐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 그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문교편이 그게 흉부내과에 가서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 의사가 참 날 그렇게 잘해주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진료 다 하고 처방전 주고 바깥에 나가서 서갖고 있다가 딱 인사를 하던데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더 못 다니겠더라고. 아무튼 뭐 그러고 성남으로 오면서 그 의사한테 내가 이제 성남으로 가니까 더 이상 여기 못 온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서서 인사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와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에 있을 때부터도 목이 안 좋아서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그래 목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가래가 많이 나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난 약 먹으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데 그럼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고칩니까? 가래가 많이 나와서 가래약을 먹고 이 코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코 그러는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이를 먹었더니 부작용이 생겨서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건지러워버리고 있어. 왜 이리 건지럽나 건지러운데 지난 토요일도 분명히 이 샤워할 때 깨끗했는데 근데 월요일 날부터 몸이 안 좋아서 목이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아무튼 약을 먹고 난 뒤에 보니까 그래워서 딱 보니까 두드러기가 생겼어. 그 약을 이제 다 끊었습니다. 안 먹고 항생제만 먹습니다. 목 그것만 가라앉혀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 이런 현실이 온 것은 누가 인도해 줬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줬으니까. 성령님이 뜻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서 고통스러워야 잠이 들 때마다 숨을 잘 못 쉬어서 코로 아이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그냥 아무튼 한쪽으로 이 코가 막히니까 이제 돌아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주셨습니까? 이 현실을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참 아무튼 이런 현실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의 현실을 이끌어줬는데 이런 현실을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이 현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서 시험의 현실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참 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실 때 우리를 참 우리가 구원 이루기에 제일 좋은 현실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이겨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현실에서 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에 내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좀 불이익이 올까봐 다르게 이렇게 하면은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어기면 그 현실에서 진 겁니다.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치료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시험 문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이 무슨 실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무슨 양심입니까?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내주에 쓰는 영감이 성령님이 감동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양심은 알고 있지만 양심을 묵살해버리거든요. 양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마찰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 지끈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아예 그냥 반대로 탁 나가버리면 그게 시험에서 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력이 뭐냐? 하나님의 그 현실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떤 사건의 현실이 오더라도 말씀대로만 말하고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말씀대로의 소원만 가지고 말씀대로의 욕심만 가지고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진리와 영감대로 참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걸 딱 눈 지금 감고 양심에 가책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버리느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한 온전한 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현실로 와서 거짓말을 하면은 참 어려움을 면할 것 같고 내가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짓말을 안 하면 내한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런 현실로 딱 와서 거짓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라는 그런 현실로 딱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참 어려운 현실로 딱 맞닥뜨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시키는 그런 현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의 시험장이고 시험이 아닌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했지요? 어디로 인도했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갔다. 광야가 문제입니다. 이 광야가 문제입니다. 이 광야, 이번에 가서는 광야를 한번 보고 오고 싶은데 이 광야는 참 집이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온갖 참 해로운 곤충이나 짐승들도 있고 쓸쓸하고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데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이 광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하는 세상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손길 애굽에서 놓아져서 신앙을 연단받아야 되는데 연단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였지요? 광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실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러니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농사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데 사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반석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우리 전 성령님이 그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세상은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세상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세상입니까? 어렵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데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는데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은 무엇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단 말입니까?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은 그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 쉽다 말입니까? 어렵다 말입니까? 어렵다고. 거기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인정받아야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그건 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까? 광야가 마귀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인간의 대표되는 아담 하와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와서 마귀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쳐서 쓰러뜨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디가 제일 시험하기 좋으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광야가 제일 좋아. 왜?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쓰러지기 쉬워.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쉬워.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려고 광야에서 기다리니까 도전자인 예수님이 둘째 아담의 위치에 서가지고 마귀를 찾아가서 마귀하고 도전해서 시험하고 전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시험을 쳐서 통과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자라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고 하면은 뭘 통과해야 됩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해 올라가고 또 통과해서 올라가고 또 통과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연단의 시험의 현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더 수준 높은 구원을 이루고 더 수준 높은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시험을 자꾸 준다고 하는 겁니다. 뭘 준다고 그랬죠? 시험. 아이들이 너무 참 신기해.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다 듣고 있어. 물어보면 다 대답했죠. 그래서 시험에서 승리하면 영광스러워지고 시험에서 승리하면 권위 있어지고 시험에서 승리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시험에서 승리하면 상급이 많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실력을 자꾸 쌓아주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더 많은 상급을 주려고 시험을 자꾸 줘서 우리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시험이 많은데 우리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지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도 2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40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치러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 했지요? 기도했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직업인 목사인데 근데 자꾸 목이 아파요. 조금 지난주일날 좀 큰 소리를 했는지 목이 조금씩 아프더니 주일날 밤에 자는데 목이 쓰러지고 따갑고 견딜 수가 없고 밤새도록 가래가 나오는 겁니다. 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침대 옆에는 각티슈를 항상 놔두는데 각티슈를 가래가 나올 때마다 뱉었는데 좀 저녁 먹었지 그지? 각티슈가 이거 수북하게 이만큼 쌓였어. 아침에 화장실에 가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목에 화장실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밤새도록 자다 깨고 또 잠을 어떻게 잡니까? 평상시도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이게 유전인가? 아버지한테 가서 물을 게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목이 좀 안 좋으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튼 근데 목이 이리 안 좋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좋게 했습니까? 내가 참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큰 소리를 말해야 되고 그래 이건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 흉부내과 그 과장 이름이 뭐인지 잘 생각이 안 나네. 과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은혜가 됩니까? 사사사 해도 은혜가 되는데 사사사사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사사 안 돼. 목이 아파. 그러니 예수님은 시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40일을 뭐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40일. 난 40일 금식 못합니다. 내가 최고로 금식해 본 건 한 하루 해봤나 이틀 해봤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죽을 것 같아요. 한 끼 굶으면 그냥 팽 도르고 어지럽고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힘이 쫙 빠지는 게 사람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한 두 끼쯤 굶으면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게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정신이 없어. 그냥 두 끼만 굶으면 40일을 어떻게 굶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도 뭐로 준비했지요? 기도로 준비.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 피조 만물을 보지 않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보고 딴 거 생각하니까 눈을 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아라고 하는데 기도 시간에 안 감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기도 시간에 누가 눈 감다고 다 감시하면서 자꾸 들어봐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제목이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다른 문제가 또 태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어. 그래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참 다른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나도 참 바로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목이 생각나.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 그러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밥 먹는 걸 잊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밤새게 돼서 철학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 자꾸 기도하는데 전화가 오고 다른 사람이 자꾸 방해가 되니까 안 되는데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산기도를 한 게 그래서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화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닦아서 아무런 방해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만 만난다 다 끊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딱 돌아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끊고 하나님만 딱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기도하는 겁니다. 산에 들어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썩어질 세상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겁니까? 이 하늘나라에 속한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만들기 불가능하니까 뭐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도 불가능이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이래서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붙었는데 몇 가지 시험이었지요? 몇 가지 시험? 세 가지 시험. 그래 첫 번째는 물질 시험. 무슨 시험? 물질. 두 번째는 실력 시험. 무슨 실력? 실력 시험. 세 번째는 무슨 시험? 부영 시험. 부귀영화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물질 시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실력 시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부영 시험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실력이 없어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딱 세 가지를 꼽았어요. 오늘날 마귀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꼽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물질, 실력, 부귀영화를 누리는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참 시험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여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날마다 시험의 현실인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마귀를 참 내쫓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결심이 우뚝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참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세상 직장에서 승리하는 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마찰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하고 순종하여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참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